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안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해의 마무리가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로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정돈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영원히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마다 한 영혼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전하고 이제 낙심된 심령 가운데 주님 가득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이 저들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굳이 영어로 한다면 What is the best news about your husband, wife, or children? 반대로 안 좋은 뉴스는 뭡니까? 안 좋은 소식은 bad news, worst news. What's the worst news about your spouse, children?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한테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혼한 아내에 대해서 동침도 안 했는데,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혼모가 될 그런 입장인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더구나 정혼한 그 처녀가 임신을 하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남편 친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공개적으로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내에 대하여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그것이 성탄의 정신이라고. 정혼한 아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성탄절 내용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특별히 가까운 집안 식구나 혹은 친구나 거기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때라는. 오늘 이게 보면 요셉의 의로운 행위가 나옵니다. 그는 소문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혼자 갖고 있기 너무 아프고 무거우니까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나누지 않았어요. 나눌 경우에 그런 말미암는 상대방 마리아가 입을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나서 최선의 방침은 에이, 없는 걸로 하자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때 깊이 생각했다고.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들었는데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식구 누가 이렇게 학교 간다고 혹은 어떤 일이 있는데 갑자기 뭐 트래픽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딱 왔을 때 생각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어디 있어? 내가 갈게. 그 자리에 꼭 있어 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요셉은 깊이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think가 합니다. consideration. 깊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이 요셉이 그런 안 좋은 소식 앞에서 정이 끊고자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이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그 말은 마리아가 더럽지 않다 그 말.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결혼 습관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의 어떤 순수한 면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건 남편으로서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피의 남편이란 말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네 아내 마리아, 이상하잖아요. 아직 아내가 안 됐거든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정혼만 했죠. 이스라엘 그에면 결혼을 약속하고 나면 남편 되는 분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집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마련, 보통 1년 걸려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내가 와서 그 맞아야 되는 거죠. 이 문화가 미국에도 있어서
보통 미국의 그 결혼 습관에 보면 약혼하고 결혼까지 보통 1년 잡고 그걸 보고 정혼한 말인데 피앙세라고 합니다. 피앙세. 네. 그 약혼 기간에. 근데 오늘 성경은 네 피앙세 마리아가 아니고 네 아내 마리아라는 겁니다. 법적인 사실적인 혼인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소식이 온다는 것은 특별히 원치 않는 소식, 덜 좋은 소식, 아픈 소식, 힘든 소식, 뭐가 잘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은 예수를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동침하지도 않는데 이 임신이나 이 나쁜 소식 속에서 그는 예수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 속에 있는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도 잉태됐는데 이제 아들이다. 근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이 다윗은 예수가 뭔지 아직 모르는 때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 다윗 요셉을 보고 너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앞에는 요셉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했다가 이 부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요셉을 의인이라 하지 않고 너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성경 속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축복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영생케 한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내가 너를 부유케 한다. 내가 너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무려 3만 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완성된다고.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를 그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틀란타에 30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은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열린교회예요. 우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무개씨 하면 예, 접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 시대 이후 1000년 동안의 그 어려움 속에서 기다리던 구원이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렇게 소중했던 마리아를 성령님께서 쓰시고 나니까 그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내가 참 아끼고 참 소중하게 여겼던 그분들이 어떻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죠. 마리아는 이 예수를 통하여 가장 불쌍한 처지에서 가장 영광의 처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임신한 아이가 예수가 아니면요, 마리아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야. 예수님을 우리가 품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없으면 누릴 수 없었던 그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가 뭡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틀리고 그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죄는 사람답게 못 산 게 죄. 이 죄란 말이 원래 하말테라는 말은 무슨 말? 화살을 딱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해서 딱 맞춰야 이 되는데 화살이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화살이 그냥 뚝 떨어져. 하나님은 너 80년 살다 와라 그러는데 살기 힘들 중간에 50년 살고 그냥 포기해버려. 그게 죄. 또 관역을 탁 쐈는데 이게 힘이 있는데 관역에서 각 꽂히지 않고 옆으로 갔어요. 너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근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너는 물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그렇게 못했어요. 너는 너희 집안의 첫 열매로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를 통하여 내 주변이 다 예수 믿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아마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이전에 요셉이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둬서 어떻게 해 이거. 의인이니까 그래도 상대방 입장을 살려줘야지. 참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데려오긴 왔는데 이게 누구야? 내성을 짓나? 이름은 뭐라고 하지? 아마 경험이 우리는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미래가 걱정이 될 거예요. 이거 누구 아들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아니다. 이 아이는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다. 너는 그분의 심부름꾼이다. 그분의 하나의 길일 뿐이다. 그리고 이름을 네가 짓고 싶은 이름대로 짓지 말고 너의 조상 가운데 이름을 찾지 말고 내가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거나 혹은 자연계 속에서 가장 밤이 이제 길고 이제 낮이 시작되는 12월 동지 이후에 어떤 그런 안식일이 아니고 바로 가장 워스트 뉴스가 가장 좋은 베스트 뉴스로 바뀌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상황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고 둘째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구원이라면 임마누엘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분이라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나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이제 꿈이 깨고 나서 즉시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 그래서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 어떤 식도 없이 아내로 믿고 데려왔어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사회 제도나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뜻이 있으면 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와 사랑입니다. 성탄이 이상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 되면요, 신나고 재밌고요. 성탄절이 12월이 다가오면 막 주일학교는 애들이 더 늘어나고 어른들도 많이 오고 막 성탄절 날 되면 막 교회가 바삭바삭하고 막 그때는 이 난로 피울 때니까 아주 사찰 집사님이 그날은 막 이 그 불감도 많이 준다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성탄절이 와도 뭐 똑같아.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복잡하고 제가 기념만 봐도 뭐 연말 성탄절 무슨 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기내에 있는 상공인들하고 기내 경찰관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리 됐을까요? 성탄에 맞이하는 기대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잃어버린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성탄절 되면요, 교회 많이 온 이유가 성탄절 되면 뭘 교회에서 많이 줘요. 뭐 옷도 주고 양말도 주고 어렸을 때는 그 지우개가 붙은 연필, 그 지우개 달린 그 연필, 그래서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걸 막 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 때 되면 선물 그 선물. 근데 선물은요, 지금은 너무 많아 귀찮아. 선택하려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물자 없어도 돼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라지나 여러분 그 캐비넷 같은데 여러분 안 쓰던 거 얼마나 많아요. 정작 있어야 될 예수는 잃어버리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만 잡고 오니까 이 성탄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 그랬어요. 왜 크리스마스, 왜 그리스도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뀐 것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순수해지고 정돈되고 분명하고 안정돼요. 저는 1993년에 미국에 이제 왔는데 95년에 1993년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던 곳에는 그 매사인데 애주나주 매사인데 거기에 이렇게 뭐 그 종교 수녀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녀원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니까
오시라고 각 교회마다 공문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라 제가 갔어요.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우리 그 막내가 그때 한 2살쯤 됐나요? 그때 그럴 때니까 오래될 때. 이렇게 갔는데 그 가브리엘 수녀원이든가 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 행사하는데 수녀 3명이서 인형 가지고 성탄절 아기 탄생에 대한 걸 재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뭐 마구간도 있고 조그맣게 집혀놓고 지푸레기 이렇게 해놓고 아기 인형 갖고 근데 그 수녀 3분이 연세가 60이 넘은 할머니 수녀들인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하고 아기들 대하는데 꼭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되 그게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거기 울창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 그 시장이나 유지들은 다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수녀 3명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나이 드신 수녀님들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초라한데도 그 수녀님들 얼마나 진지한지 그때 제가 감동을 저게 정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베들레헴은 촌이거든요. 허전한 곳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작은 고을로 나와요. 작은 고을. 고을도 촌인데 촌 중에서 더 촌이니까 작으니까 아주 미미한 곳이죠. 우리 마음에 아주 미미한 것, 아주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 거기 주님이 오셔야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은혜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세상에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나도 세상의 한 부분이니까. 영화도 보고 선물도 주고 같이 쇼핑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같이 해요. 거기 예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내가 가면 돼요. 내가 표현하면 돼요. 내가 페이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허전한 그분, 나도 모르게 은밀했던 부분, 갑자기 생각나는 그 부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정혼한 마리아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것을 성령의 지시대로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큰 기근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답니다. 내일이면 다 기근이 풀려서 보리와 밀가루가 아주 값이 너무너무 싸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견디세요. 그런데 그때 한 그 신하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어요. 그렇게 먹을 게 많았어요. 백성들이 다 그 먹을 것을 향하여 성문을 향해 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거 바라보다가 사람들 발에 밟혀 죽었다고. 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되겠냐고. 왜요? 기적이 일어나면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풀리겠냐고.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젊은이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사람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못하고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시험과 나기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혀 몸에서 아들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이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만나고 식당 가고 쇼핑하고 다 그냥 내 분수권, 내 형편수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부분, 세미한 부분, 은밀한 부분, 마리아 같은 부분, 내가 애주송자된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 나쁜 소식, 흉한 소식, 어려운 소식 들려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아기 예수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때 만나는 겁니다. 12월이 될지 6월이 될지 1월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려운 흉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그게 바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는 성탄이고 그 성탄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주일 2주일 앞두고 2000년 전 한 의인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애주중지했던 정은여 마리아가 동침한 것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는 이 엄청난 이 안 좋은 소식 앞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한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